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목동들에게 어제 천사들이 찾아온 모습을 보면서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시선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잠시 나눴습니다. 아마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시선은 누가가 가지고 있었던 시선으로서 그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흘러가고 있는 전체적인 구조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어떻게 그 구조 안에서 흘러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림을 이제 주님께서 그리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은 미천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낮은 곳에 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증명되는 어떤 사건이 바로 어제 보였던 그 목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셨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목자들에게 찾아온 그 장면 자체는 미천한 자에게 찾아오셨다. 이제 이 정도로서 제가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갔지만, 그러나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목자들이 대상이고 목자들만 있지만 선포되어지는 말은 그 현장, 그 모여있던 사람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 오늘 선포가 됩니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꽤 많은 분들이 모인 거예요. 이 지금 장면을 그림을 그려보면 목자들이 아마 대여섯 명, 많아봤자 10명 미만의 사람들이 아마 모여있거나 아니면 작게는 두세 사람 정도의 목자들만 있었던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양이 옆에 자고 있어요. 그리고 목자들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지금 비몽사몽간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들만의 일들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장면에서 갑자기 천군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목자들이 있으니까 목자들 얼마나 힘들겠니, 너희들 얼마나 쉼이 있어야 되는데 어깨 두드려주고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대상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은 대상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온 인류를 향한 말씀을 대상, 그 자리에 있는 몇 사람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 몇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선포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14절의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무엇이라고요?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저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이 영광된 일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평화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셔요? 공의로운 분이셔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의와 사랑의 두 날개를 가지고서 죄의 문제와 그리고 사랑의 문제, 즉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를 동시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어떻게 지금 정의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해서 만드셨어요. 인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되었죠? 잘 알다시피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은 원죄를 갖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 상태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이, 사랑하니까 다 용서하지 뭐.
여러분, 그건 안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다 천국 보내지 뭐.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당신께서 약속하시고 당신이 정해놓은 그 법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즉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그 법이 그냥 정해진 거예요. 그건 주님의 속성이고 주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은 또 어떤 속성이 있다고요? 사랑의 속성이 있다고요. 잘 알고 있잖아요. 주님은 사랑해요. 그런데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대상을 놓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 대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죽기로 결정한 거죠? 바로 주님이 죽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수한 복음의 본질 아닙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가 믿는 자들로 인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공식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수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이 뭐라고요? 0과 1, 때로는 마이너스 1이에요. 제가 이게 요즘 수학은 어떤지 몰라서 옛날에 저희 배울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0이라는 숫자가 쉬우니까, 1이라는 숫자가 쉬우니까 그 문제 자체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쉽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온 인류를 만드신 하나님, 온 우주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이라고 하는 이 작은 몸에 우겨 넣어서 당신의 그 모든 것을 담아서 화육, 즉 성육신을 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비유를 이렇게 많이 하죠. 여러분, 개미랑 대화 한번 해보셔요. 개미랑 대화하다가 내가 개미를 대신해서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개미가 되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화육하셨던, 성육신하셨던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왜 그렇게 하셨다? 바로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 된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니까, 나는 원래 하나님이니까 영광받기에 합당하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들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원래 엄마니까 나는 다 자식들이 와서 세배도 이번에 받으셨죠? 세배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세배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돼요? 아니면 자녀들이 잘 됐어요. 자녀들이 시험에도 합격하고 자녀들이 오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해결이 되었어요. 자, 그게 여러분들이 더 기뻐요? 앞에 와서 그냥 무릎 꿇고 한번 절하는 게 더 기뻐요? 제가 너무 멍청한 질문 했죠? 임요한 목사가 요즘 감을 잊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머니의 영광은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영광은 자녀가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인간이 회복되는 거예요. 단지 인간을 갖다 만들어 놓고서 내 앞에 무릎 꿇어! 나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와서 그냥 경배해야 돼. 무릎 꿇고 그렇게 살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되었다 이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구원의 그 완성이 이제는 이루어졌구나.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죄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때로는 힘들게 하고 어떤 면에서는 죄의 결단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십자가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끼워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인류가 구원받게 될 것으로 인해서 주님은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구원도 받으시고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도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된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오늘 하루가 영광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나의 하루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기가 막힐 그 지경에서부터, 그 웅덩이에서부터 나를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 좀 인도해 주세요.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걸어가실 길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이런 사람은 요즘에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필요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끝까지 아멘, 그리고 순종하시고 예스 하시고 가셔요. 아니라 하지 않고 아멘 하고 가셔요. 십자가를 질 때도 당신의 그 육신의 심정으로는, 육신의 그 나약함으로는 질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지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걸어가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의 제사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하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서 돌보시는 그 성품과 우리의 아멘이 만나서 주님에게 영광이 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쉬운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놓여 있었다고요? 죄가 놓여 있었다고요. 자, 십자가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죄라고 하는 이 절벽을 넘어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신 거잖아요. 맞죠? 자, 이것은 당연한 공식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화목제물 되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화평을 이룬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엎은 뭐예요? 수평은 그 십자가의 관계, 하나님과의 회복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또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자, 그래서 평화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할까요? 꼭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 그냥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쟁 없는 상태가 평화죠. 집에서 많이 부부싸움 해보셨어요? 부부싸움 많이 하시는 분들은 부부싸움 안 하는 날이 평화처럼 느껴집니다. 자, 세상에서도 공식이 마찬가지예요. 그냥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 평화는 전쟁이 없는 것이고 분쟁이 없는 것이 평화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실 거예요. 예전에 로마 시대에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신의 막강한 군사력으로 로마를 수습하고 나아가서 스페인과 갈리아 원정을 성공하고 나서 로마로 돌아왔을 때, 이제 원로원은 이를 기념해서 평화의 재단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평화재단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집권 이후에 200년간 평화가 진행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이 팍스 로마나가 200년이 지속이 된 겁니다. 자, 보셔요. 200년 동안 전쟁이 없는 그 평화의 상태가 실제로는 로마 안에서는 평화였습니다. 맞죠? 전쟁도 없고 주변에서 침략해오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화평한 상태가 공존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반대로 말입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황제가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뿌렸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이 200년 동안에 유지되었던 그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압제되고 그 사람은 통제된 상황이 있었는지 여러분 혹시 하실 수 있어요? 그건 평화가 아니죠. 전쟁이 없다 그래서 평화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기독교가 이것을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즉 200년간 로마라고 하는 그 평화를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을 그렇게 치고 다른 사람들을 압제했던 것처럼 이 팍스 로마나의 폐해를 교회가 그대로 똑같이 답습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죠? 313년 그 칙령에 의해서 우리가 공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사람들이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되고 나서 이 팍스 로마나의 정신을 그대로 끌어들입니다. 교회 안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쟁을 위해서 십자군을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군을 파송하고 전쟁을 하는 그 이면 가운데는 무엇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짓된 평화가 들어있는 것이고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은 그들의 욕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같은 방법을 통해서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다면 천군 천사를 끌고서 이 땅에 오셨어야 될 것입니다. 맞잖아요. 칼을 들고 전쟁을 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 팍스 로마나가 그리스도교가 그대로 따라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던가요? 주님께서는 아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인 규합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수천 수만의 제자를 끌고서 아마 칼을 들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반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용서, 화해라는 그 단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평화를 이루고자 하십니까? 오늘도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오늘도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힘으로 누릴 수 있는 그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아니면 주님이 보여주신 용서, 화해를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보여주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작게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의 작은 공동체에서도 똑같은 현상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냥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화해합시다. 그거 안 됩니까? 안 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저는 지금도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그게 저의 숙제예요. 저희 가정이 때로는 가정에 이것이 숙제일 때도 있고 제가 몸담고 있는 우리 성락성교교회 안에서의 숙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화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갖다가 주님이 보여주신 화해와 용서에 대한 것으로서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이루려고 했다면 우리의 마음을 좀 수정하시고 방향을 좀 선회하셔서 진짜로 한번 용서해 보시고 진짜로 화해하시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짓된 평화에 속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평화의 손길로 오늘도 화해와 용서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고 우리에게는 용서와 화해로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그냥 변죽만 울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따라가 보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해보는 귀한 은혜가 있는 그런 진정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공동기도문은 6번째 말씀 삶 공동체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오늘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행기에서 내리기 얼마 전에 내일 돌아오게 되는데
문화 탐방을 오늘 하게 되고 또 공항으로 오늘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마지막 일정들 마무리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보고 들은 것이 단순히 보고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인도네시아가 이슬람권입니다. 이슬람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잘 고민하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간 담임 목사님의 유럽 코스타 집회 인도를 통해서 말씀 삶 운동이 온 세계로 퍼져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태아영아부터 싱크 부서까지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이슬람 국가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동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